창세기 45강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세 번째 자기의 집을 다스리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릴 적에 벤즈쿠님으로 세움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야곱의 벤즈쿠님으로서 형들을 포함한 아버지 야곱의 집을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떤 한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요셉이 오랜만에 만난 형들에게 굉장히 미인하다, 비열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얼핏 보면 어릴 적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형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의 비열함, 미인함은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도 속일 수 있다, 아니면 속이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악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 초두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이 여전히 형들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맞아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42장 6절에 식량을 사러 온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에 대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복수의 장면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9절에 보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형들을 보고 창세기 37장 7절에 나오는 꿈의 성취로 여겼다라는 부분으로 또 그것이 또 그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 요셉이 여전히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복수심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들, 그리고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한다는 것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흠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굉장히 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led by Spirit, led by the Spirit 한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요셉은 이런 식으로 사사롭게 복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있을 때 하고 있던 두세 가지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정체를 속이는 가운데서도 중간중간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던 장면들이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42장 24절에 보면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43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가 형들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그것을 즐겼다는 그런 해석을 하기에는 요셉의 모습은 정반대죠.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울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형제들을 순서대로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형들에 대한 기억과 또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다는 것들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43장 3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세 번째는 나중에 이게 결정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45장 5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행동은 사사로운 감정, 원한에서 나오는 보복이라기보다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다스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스림으로써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스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결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 목적과 결과를 우리가 한마디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온 가족들의 온전한 화해와 연합을 위해서요. 짧게 이야기하면 야곱 가정 안에 있는 그 안에서의 reconciliation과 그 다음에 unification이라고 할게요. 연합하는 것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언약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야곱의 가족 안에서 한정적으로 개인적이고 또 좀 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회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약의 큰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400년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이 개인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큰 언약의 측면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개인들의 반응이 그 언약과 어떻게 함께 가는지에 대해서 긴 본문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또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바로 자기의 정체를 알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practically 이야기하면 야곱의 온 가족들이 남은 5년의 심각한 기근 때에 굶주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배가 부르고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을 해결하여서 평안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들 가족 속에 있는 불편한 관계,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으로도 전혀 편하지 않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갔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애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형들이 말하고 아니면 요셉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진실되다는 말이 42장 15절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진실됨, 이것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자신을 숨기면서 또 다른 말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면서까지 이러한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인 directly, indirectly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는 다스림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여 스월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이전에는 형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간접적인 다스림의 효과입니다. 그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부분이죠. 아버지 야곱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특히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런 편애, 그리고 특별히 요셉을 잃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이 요셉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물론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다스림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 아버지 야곱이 자식에 대한 그 붙잡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 편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본문 4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이 계속해서 편애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학살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아들들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학살을 하고 또 온몸에 피를 붙이고 돌아왔는 그 순간에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것을 계속 반복하였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조금씩 또 나타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내 아들, 내 흰머리를 슬퍼하고 스올에 내려가게 된다. 자꾸 나.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 요셉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야곱이 마지막에 몰리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몰렸을 때 과거처럼 인간적인 그 수단 쪽으로 찾아가지 않고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Almighty God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희망이 끊어졌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2세대 이삭도 28장 3절에 에서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둘째 아들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개런티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의 3세대인 야곱 자신도 역시 베델에서,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것이 자기가 첫 번째 만났던 그 베델과 동시에 세겜의 학살 사건 이후에 가족들이 몰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35장과 48장에서 여전히, 그리고 48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특별히 축복하는 그 사건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42장 14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장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인생을 표현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하나님께서 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감당케 하시고 구부러졌던 상황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장자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41장 마지막 부분에 37절을 보면 육신적인 장자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분명히 르우벤은 자기의 잘못이 있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심지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극단적인 제안도 하였지만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야곱에게 나가서 설득을 할 때는 야곱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설득은 내용적으로도 아니면 그런 정서적인 어프로치도 굉장히 적절했던가 봅니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결정을 하셨으면 우리가 2번 정도는 다녀왔을 텐데 지금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접근. 그렇지만 그러한 말도 중요했겠지만 어떠한 그런 정서적인 그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43장 9절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한국 성경에는 자기 스스로를 담보가 되어서 애굽에 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보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hostage가 되겠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영어에 보면 I shall bear the blame before my father all my lif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그런 번역은 아니지만 이 유다의 누앙스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글이나 영어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데려오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4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베냐민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서 애굽에 남게 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떠한 맹세를 했고 그리고 그 맹세한 대로 자기가 스스로 담보가 되어서 남고 싶다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통하여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동시에 더 이상 야곱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가 없고 또한 이러한 결정들을 통하여서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염려를 통하여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까지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봤던 다말의 이야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유다의 행동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왔던 유다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요셉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죠. 유다가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유다 지파의 계열이고 또한 유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신 것처럼 유다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보로 대속하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성경의 의도적인 어떤 그런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제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한 다스림을 다른 말로 요셉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공적인 오피셜한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에 있게 하시다가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요셉의 구체적인 다스림이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의 2세대인 이삭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믿음의 3세대 야곱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믿음의 4세대인 요셉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부분입니다. 창세기 끝에 보면 요셉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면서 자기의 해골을 들고 나가라고 유언을 내리죠.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이 이것을 믿음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즉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큰 그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언약의 큰 그림 중에서 요셉은 자신이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형들을 보았을 때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두 꿈이 생각났다는 수준의 그 정도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또 요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꿈 해몽의 대가죠. 자신의 꿈에 대한 자세한 의미 전체는 몰랐지만 뭔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자기가 왕 또는 자기가 어떤 가족의 리더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알았겠지만 술 관원이나 떡 맞고 있는 관원이나 아니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수준의 정확한 해석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형들을 보는 순간에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리더로서 벤즈쿠님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피셜한 차원이 아니라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요셉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형제들 간의 비극적인 죄와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 자기 동생의 일로 범죄하였다 하고 그가 요셉이 자기들에게 애걸하고 막 그때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듣지 않아서 그때 우리가 요셉의 그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아무리 모진 형이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깊게 상처로 남아있는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책감으로서 많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은 당연히 죄의 문제가 삶의 중심에 있겠죠.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편애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자라지 못하고 있던 야곱의 신앙도 요셉의 다스림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집니다. 방탕하고 언약과 상관없이 가나안을 떠나서 살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던 유다도 장자로서 이제 자리를 구체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요셉 자신도 언약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가 큰 언약 안에서 자기 자리를 깨달았는지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긴 지루한 행동을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요셉은 자신의 고통, 형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고 다스리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놀라우신 계획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400년 애굽으로 옮겼다가 다시 물리적으로 그냥 피지컬리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여정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 커버넌트, 특별히 그 언약은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가나안, 그의 천국으로 우리를 지리적으로 혹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옮기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언약 백성에 합당한 거룩함, 합당한 믿음, 그리고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각 개인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3세대 야곱과 믿음의 4세대 요셉, 르우벤, 유다, 다른 형제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언약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의 속도, 거룩의 정도, 깨달음의 정도, 다스림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웨일즈 한인교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각자가 그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언약의 큰 그림 안에서 내 역할,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혹은 지금 이 스테이지 안에서 특정한 죄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언약 백성으로서 자라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자꾸 이기적으로 나에게만 집중하고자 하는 내 앞에 놓인 걸림돌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같은 언약 백성 간에 용서하거나 용서받아야 할 일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 개인을 언약의 합당한 백성의 모습으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두시고 언약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더 자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 계신, 내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변화가 있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그런 챌린지가 되고 그러한 또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분명히 반주하시는 분이 반주가 끝날 때 누구 한 사람이 마침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